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시작.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6장을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길게 했고 이제 7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 또 읽고 또 듣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요. 이렇게 들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에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을 하냐면 심판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심판이 나오죠. 우리가 6장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7인 심판이 있고 다음에 또 넘어가면 7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어떤 심판이 나오죠? 7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예. 세 가지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세 가지 심판이 있다 얘기해 주십시오. 예. 세 가지 심판이 있다면서, 세 가지 심판을 다 얘기해 보십시오, 한번. 내가 가르쳐 줄게. 잘 들으라. 자, 설명해 보십시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인심판이 있고, 두 번째는 나팔 심판이 있고, 세 번째는 대접 심판이 있대. 잘 들어야 된대. 자, 해보십시오. 시작! 마지막에 꼭 한마디 하셔야 잘 들어야 된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구조가 이렇게 심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심 주제도 역시 심판일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심판이 계속 나오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 주제 자체가 심판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조가 심판 구조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주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세월이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힘을 내라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승리가 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장면이 바뀌었는데요. 우리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어구가 뭐냐면 이 일 후에라는 어구가 나오죠.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바라보았던 환상의 내용이 그 다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환상의 내용이 시간적으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연속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뭘 말하냐면 요한이 본 환상이 끝나고 다음 환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냐면 우리가 6장의 마지막 인심판, 6째 인심판을 보았죠. 그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인심판이 뭐였냐면 최후의 종말에 재림 때에 있을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시간적인 순서로 본다면 이것이 이 일 후에라는 것이 재림 후에 또 다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인심판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팔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로 생각한다면 이 종말에 주님 재림의 심판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나팔 심판이 있고 또 대접 심판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는 건 뭐냐면 요한이 환상을 보고
또 다른 환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이 단어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일 후에라는 것과 내가 또 보니 라는 말과 또 내가 보니 이런 단어들이 어구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간적인 순서가 심판의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어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또 다른 계시가 이제 환상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말에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주님의 심판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 이어지는데 주님께서 뭐냐면 이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 또 다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 사건이 있고 또 다른 사건이 있고 또 다른 사건들이 있는 것을 이 환상의 종류가 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환상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들이 뭐냐면 네 천사가 나오죠. 네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들이 땅에서 있는데 땅 네 모퉁이에 있습니다.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이 사방으로 불지 못하도록 잡고 있죠. 그 바람이 어디로 불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땅과 하늘과 나무들에게 불지 못하도록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성경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것을 다 불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네 천사가 지금 꽉 잡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에 그 심판이 한 번에 왕창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잡고 있는 것이죠.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2절 말씀을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 한 명이 올라왔습니다. 어디서 올라왔냐면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 천사들에게 말을 하죠. 말하는데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바람에, 심판의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잡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인을 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인을 친다는 것은 여러분 도장 있으시죠? 집에 가면 도장을 확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뭘 하냐면 도장을 확 찍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 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거.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사탄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소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표시를 하기까지, 도장을 찍기까지 그 심판을 멈추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어디로부터 올라왔습니까?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해가 돋는 쪽은 뭐냐면 바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침받은 숫자가 나오죠. 숫자가 어디에 나옵니까?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요. 여기서 이 14만 4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 누구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냥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숫자적인 의미로서의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 그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예,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글 그대로 보면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겉모습이 유대인이라고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진짜 변화된 사람이 뭐라는 거죠?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보혈로서 인침을 받고 깨끗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이 갈라디아 교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향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적으로 이 표현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각 지파별이 이제 4절에서 이제 5절부터 쭉 이어지죠.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그 12지파마다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죠? 1만 2천 명씩, 1만 2천씩 숫자가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이 나오죠. 여러분, 이 표현이 성경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특한 표현이고 생소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나열해 놓은 그런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각 지파마다 숫자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각 지파별로 같은 숫자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만 어떻습니까? 이 숫자가 동일하게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1만 2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다른 이유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다른 것이 여러분 생소합니까? 생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가정마다 자녀를 많이 낳을 수도 있고 적게 낳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지파마다 육체적인 그런 능력이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의 분량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 기도회 때 계속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장자가 누구였냐면 르우벤이죠. 르우벤인데 이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죠. 그래서 이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장자권을 누가 가져가죠? 요셉에게 가죠. 요셉이 그 장자권을 가져가서 요셉은 몇 배의 복을 받습니까?
두 배의 복을 받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두 배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장자가 나오는데 그 영적인 장자는 바로 유다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야곱의 축복이 다 끝날 때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 축복의 내용이 그냥 축복이 아니라 각 지파, 각 아들들의 분량에 따라서 내린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는 숫자가 다 다르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숫자가 각 지파별로 똑같이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뭐냐면 그 사람의 분량에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 많이 가진 사람만은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게 가진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많거나 적거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신분과 인종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숫자가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 땅 가운데 내가 내 마음대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그 선택에 의해서 내 행위에 상관없이 내 신분에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셨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요 그 뒤에 삶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음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5절부터 8절 말씀에 12지파가 나오죠.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 빠져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빠져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은 딱 들으면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지파가 빠져 있습니까? 한 글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있는데요, 이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 지파는요, 구약에 이 야곱의 축복에도 있었고요, 나중에 신명기의 이 모세의 축복에도 단 지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쭉 나오다가 요한계시록에요, 단 지파가 싹 사라집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단 지파는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우상 숭배의 원산지였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원산지 중에 하나가 바로 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에 단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적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복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 땅이라고 하는데 그 라이스 땅에 올라가서 뺏기 쉬운 땅, 정복하기 쉬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바로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죠. 그 미가의 집에서 누가 있었냐면 그 가정에 우상의 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인을 데리고 또 미가 집에 있던 우상들을 다 빼앗아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라이스 땅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가지고 왔던 이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일왕국이 끝나고 나라가 나누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절기가 되면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죠.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전부 다 백성들이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이 이러다가 백성들의 마음을 남유다에 다 빼앗기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흉내를 내는 것이죠. 성전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흉내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 북이스라엘 두 군데에다가 놓아놓습니다. 어딥니까? 베델과 단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0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세웠던 단과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결코 떠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단 지파를 통해서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나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또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쭉 나오면서 누가 나오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왜 빠져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숭배에 자기만 섬긴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끔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단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야곱의 아들로 단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싹 지워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참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 지파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같이 고생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참여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서 제외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몸이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말씀 가운데에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행함의 열매가 있고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맺어지는 성령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배 드리는 것을 즐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이름이 그 14만 4천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고 믿음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